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님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병일 집사님, 어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즈힐에 모시는데 그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아마 한 2, 3주 혹은 3, 4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럽니다. 우리 장소림 집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은봉 장로님 암이 발병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치료를 받으실 텐데 치료 무사히 잘 받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예레미야가 이제 51장까지 있으니까요. 52장까지 있으니까 그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4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애굽이 되기도 하고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또 모압과 암몬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51장에 가면 또 50장, 51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그 결론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도 다 범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가 더 큰 범죄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만 조명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주변 나라가 더 악하죠. 굉장히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이렇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그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렸고 그 탄원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이해를 하고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45장, 46장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장까지 그 유다 외에, 남유다 외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을 보면 이런 것이요. 세상이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49장, 50장, 51장, 52장 끝까지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에 남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 세 나라를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이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라니. 하맛과 아르밧은 이 아람 왕국의 또 다른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리니 하리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을 얻도다.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노래하고 즐겁고 막 그렇게 살던 이 도시가 버려진 도시가 되기도 하고요. 26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다메섹의 성읍에 불을 지르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집이 불타고 또 성벽이 불타고 궁전이 불타는 그런 일이 이 다메섹에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 다음에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쭉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었든지 민족이 되었든지 나라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세상에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죽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 그리고 한 민족이 나라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어느 쪽이냐면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면서 동쪽 바다 쪽으로 살고 있어요. 서쪽에 바다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나라,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만 친 것이 아니라 게달과 하솔도 치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기며 장막도 뺏기고 집도 빼앗기고 양떼도 빼앗기고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일지니라.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솔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달과 하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붓장민이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 사람들이 아마 방비를 잘 해놨겠죠. 그래서 그 성문이나 이런 걸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여기는 안전한 그런 곳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명령하셔서 이 도시를 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43절 34절부터 보시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엘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근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4절 보십시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민족은 아마도 활을 잘 쓰는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활을 꺾을 거다. 이 활을 어디에 썼을까요? 이 활을 대부분 다른 민족을 치고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는데 이 활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 진노를 그들의 위에 내가 쏟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활을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지 않았겠죠. 사냥하는 데 이 활을 썼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민족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나라를 침탈하고 그들의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 활을 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진노를 내가 그들에게 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족속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아주 악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북한이 말하고 우리나라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그냥 죽여서 총을 쏴서 죽여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버립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근데 말 다 알아듣잖아요. 조난당한 사람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총을 쏴서 죽이고 기름을 붓고 태워버리고. 여러분,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가든 한나절을 살아가든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햇볕을 주시고 하시는 것, 한 생명을 거두시는 것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어떤 도시에, 어떤 문명, 어떤 문화에 들어가도 사람은 자기가 산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람 마음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살고 반나절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준 말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한 족속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족속만, 남유다만,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